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한 하루가 되셨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31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동경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아마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젊었고 또 힘이 있었던 몸이 늙어지고 또 쇠약해지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또 거울 속의 모습도 어느새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면서 누구나 젊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고 또 되돌리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젊어지기 위해서 좀 비싼 화장품을 써서 주름이 덜 생기게 하거나 또는 미백 효과를 주거나 또는 탈모를 완화시키는 약을 먹거나 기능성 샴푸를 쓰거나 또는 흰머리를 염색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백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면류관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삶을 산다면 백발이 염색해야 되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늙어도 존경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잠언 20장 29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은 힘이 있죠. 또 그 힘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때에는 육신의 힘도 있고 마음의 힘도 건강의 힘도 추진력의 힘도 아이디어의 힘도 그리고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늙은 사람은 멋도 없고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늙은 자에게도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백발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르신들이 큰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존경도 받지 못하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당시 사회에서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도 어르신들이 헛기침 한 번만 해도 자녀들이나 또는 주변의 이웃에 그보다 어린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또 조심하고 그러한 문화가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어르신이 주는 덕담과 또 용기, 그렇게 제시하는 비전들 그러한 것들이 젊은 자들에게 큰 소망과 힘과 용기가 되었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젊은이가 가지지 못한 지적인 힘이 나왔고 또 어르신의 조언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잃어버린 중요한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삶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어르신에게 있고 또한 판단의 힘, 또 특별히 인생을 지나오면서 배워진 겸손과 차분함의 힘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멋과 아름다움이 배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그럽고 넓은 마음, 겸손과 베품,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두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세월에 나이가 들고 쇠하여지는 것은 어찌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시 성경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백발이 된다는 것, 또 늙는다는 것, 이것은 오히려 영화의 면류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과 같이 오늘의 삶을 주 안에서 의롭게 선하게 살아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어르신으로 남게 될 때에 그 입술의 말이 지혜롭고 존중받고 존경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질문 하나 해보려고요. 화를 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참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화를 참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를 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위에 31절의 말씀과 한번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노하기를 잘하는 노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그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백발이 빛나는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젊은 자나 용사보다도 힘은 없지만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본 구절은 어떠한 자들이든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입술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되뇌이고 또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선한 싸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곳에서든지 본이 되고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서 또 사람에게로서 은총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벼랑 끝에 선 선원들의 최후의 방법은 제비 뽑기였고 결국 요나는 자기로 인하여 이 폭풍이 몰아치니 자기를 배 밖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하게 벌어진 것 같은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아직 1월 새해입니다.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정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정한 것은 똑바로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또 남 탓하고 어렵다고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폭풍을 만난 배와 같이 휘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멋있게 또 아름답게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발자취를 자녀에게 남겨주시는 부모님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